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향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 올라오면서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잘못 왔는지 교회가 다른 곳으로 왔는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쓰신 존 파이프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돈과 성과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도 선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대체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체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정의하시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표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죄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떤 흠결이 없이 하나님만 향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존재라는 새로운 인식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것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은 사실 구별되는 삶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값진 존재로 여기는 인생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방향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구별된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값진 존재로 여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뛰어난 삶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장 뛰어난 삶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쪽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이죠. 이 표지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 뛰어난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진 존재임을 인식하며 나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요,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방향에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배의 회복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 회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나안의 방향과 애굽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은 가나안을 향해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걷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애굽을 향해 걷는 사람, 세상을 향해 걷는 사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걷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걷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와 복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려다가 하란에 들렀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가나안을 향한 방향을 놓쳐 버리죠. 결국 데라의 인생은요, 하란에 정착하고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었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할지, 또 아니면 여기 머물고 있는 하란에 머물러야 할지 방황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하란에서 머물지도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단어는요, 미래 완료형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여줄 땅, 곧 미래에 보여줄 땅이라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요, 방황하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현장에 오신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가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습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할까 하다가 질문을 하면 다음 주에 금요 부흥 집회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는 무엇일까? 바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뭐으로 가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시하는 방향,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이 방향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때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이며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의 인생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사랑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마침내 어디로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준비된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당장 아브라함이 묵을 땅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묵을 땅이 없어서 당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제단을 쌓아 그곳에 예배를 드리죠. 자,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세겜 지역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뭔가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뭔가 잘 버티는데요, 뭔가 모르게 약속된 응답들이 늦어질 때 이와 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또 흔들리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줄 거라고 했을 때 또 감격하고 제단을 쌓았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흔들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방향을 잃게 되는데요.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되는데요. 결국 아브라함이 서 있는 약속받은 이 땅을 버리고 베델 쪽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은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제단을 쌓았는데도 은혜가 넘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친다라고 보여집니까? 이 장면을 보면 쉽게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이 예배의 모습을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처럼 예배는 본론보다 서론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와 경배는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감동은 있을지 모르나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 9절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진양하냐면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가나안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이 기근의 시험은 방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방향을 맞추었던,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에 인생을 맞추었던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기근의 시험이 닥치니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육신의 풍요가 있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사용하다 실패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자신의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현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그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건져내고 이와 같은 그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무언가를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와 같이 실패의 현장에서도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 있다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함을 믿고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고 세상을 향해 내려갔던 방향을 걷다가 애굽에서 실패한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바꿉니다.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걸음에서 인생의 방향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애굽을 향해 내려갔던 방향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올라가는 인생의 방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네겝에서 다시 베델 땅까지 올라오게 함으로 결국 가나안 중심에 머물게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네겝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창세기 13장에서 다시 와서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배와 경배를 드린 후 남방으로 옮겨가며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은 후에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양보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단지 윤리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나타난 은혜가 단지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소돔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땅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성경이니까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의 윤리의 문제였다면, 아브라함이 뛰어났다면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걷는다면, 또 애굽을 향해 걸었다면 분명히 소돔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단지 뛰어난 인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못했냐? 영적인 예배를 드렸냐는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고작 가나안을 떠나 애굽, 그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다면 13장의 아브라함의 예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좋아 보이는 이 땅을, 소돔 땅을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예배에 승리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12장에서 드러난 예배의 열매와 13장에서 드러난 예배의 열매의 확연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양보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양보뿐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로만 양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롯을 소돔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요, 롯이 실제로 소돔 땅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니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양보한 후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양보를 한 행위보다 양보를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양보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양보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는 복과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서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의 방향에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에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얼마든지 번제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면서 번제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예배합니까? 왜 함께 모였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한 후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열심히 헌신한 후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길에서 번제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을 내려가는 길을 걸으면서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와 경배는 때론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요, 베델에서 2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을 향해서,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뭔가 평강을 찾기 위해서 가면서 드렸던,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예배이지만 방향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요, 기근이 있더라도요,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밤에 우리의 걸음이 사실은 애굽을 향해 걷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 걷고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 걷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의 서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 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면,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나안으로 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창세기 12장을 넘어서 13장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원대한 주님의 계획들을 선포하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